한자 그대로 풀면 도를 전하는 책이라고 하는 뜻이죠. 인생의 방향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인생의 길이 도무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그러기에 결국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인 거죠.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길과 도를 알려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까요? 왜 그러한 책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는 일반적인 상식과 통념을 깨버리는 예외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확신하고 있는 그 확신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불확실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전도자는 해 아래 펼쳐지는 세상 속에서 불확실성을 발견하고서, 그렇다면 과연 그 불확실성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참된 인생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인생의 지혜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런 기이한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빨리 달리는 경주자가 먼저 도착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힘 있는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음식물을 얻고 명철한 자들이 재물을 얻고, 그렇게 지식 있는 자들이 은총을 입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의외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의외에 여러 가지 예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해 아래 세상을 보니까 빨리 달리는 경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뒤처져서 꼴찌가 되는 일도 일어나고, 명철한 자들이 재물을 얻을 것 같은데 오히려 궁철과 핍절에 빠지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모순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인지라. Time and chance. 그러니까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때와 기회가 그들에게 엄습하고 그들을 압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생각지 못하는 때에 자신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재주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화되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거야 라고 예측했던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관례를 다 깨버리는 그런 불확실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에게 바로 그때에 하필 그런 상황이나 사건이 엄습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만일에 그때를 알고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더라면 당연히 그때를 대비하여 극복해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물고기들이 재난에 걸림같이 새들이 올무에 걸림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게 되면 모두가 다 거기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은밀하게 또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뭐예요? 불확실성으로 만연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행여라도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확실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을 인정하고 그 주권과 섭리 아래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가져야 될 참된 본분이요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은혜의 도전이 뭐예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오늘도 살아보지 않는 우리들의 하루길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분이 지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지혜, 신앙의 지혜는 뭐예요? 둘째로는 지혜의 음성에 마음을 두고 그 지혜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지혜가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혜에 등을 돌리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는 우매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들려준 하나의 비유의 사건이 있는데, 규모적으로 작고 또 그 안에 인구도 적은 힘이 작은 한 성읍이 있었는데, 이웃나라 큰 그 왕이 그 작은 성읍을 에워싸고 흉벽을 쌓으며 공격에 올 때에 그 성읍 가운데 한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지혜를 바람으로 인해서 그 성읍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 사람이 귀한 공헌을 한 것이죠. 그런데 기이한 사건이 뭐냐며,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잠시 가난한 자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서 성읍이 구출을 받았지만 금세 그 성읍 사람들 누구 하나도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이도 없고 그 지혜에 마음을 두고 그 지혜를 쫓아서 사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들려주는 말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이상하게 사람들은 참된 지혜의 음성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권위나 권력 있는 자의 호령 소리를 오히려 따르며 지혜가 무기보다 훨씬 더 낫고 귀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더 훨씬 두더라고 하는 거죠. 지혜자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의 우매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서서히 겨울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기도하던 가운데 받은 계시가 있어서 그 미양에서 결코 출항하지 말고 그곳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백부장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출항했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그 온 배가 큰 생명의 위협, 그래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위태로워지는 그 위기를 겪게 되죠.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다루면서 이런 말을 들려줘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 말을 조금 비유적으로 풀면 백부장이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말보다 선장의 경험과 선주의 재물의 음성을 따라가더라. 이런 말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뭐요? 하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지혜의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또 뭐요? 재물의 음성을 따라가더라라는 말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처럼 귀한 하늘의 진리와 생명 없는 복음을 들려주시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주님이 탄식하면서 비유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사람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이가 없으며 곡을 하여도 우는 이가 없도다 말씀하시죠. 도무지 참 지혜, 참 복음, 참 진리에 마음을 두고 반응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는 거죠. 주님이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늘 참 지혜의 음성에 마음을 두고 그 지혜를 따르는 복된 지혜, 복된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지혜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죄를 버리고 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오늘 전도자는 참으로 지혜가 귀하고 보배롭지만 죄가 용납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동안 지혜로 쌓아왔던 선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며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인지하고 경계를 받아야 될 도전이 무엇입니까? 죄의 파급력과 그 치명성입니다. 한 사람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온 군대에 치명적인 패배를 가져왔어요.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가져온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하고 또는 악한 이 양면성의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저 성공만을 꿈꾸고 성취만을 꿈꾸지만, 오늘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죄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과 치명성을 경고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악에서 돌이킬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것을 다 가로막아버리는 것이 죄요, 죄를 버리고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시 누리게 되는 회복과 은혜의 길임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늘 염두해야 될 삶의 지혜는 뭐냐? 죄를 버리고 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더 불확실성이 짙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전도자가 들려주는 지혜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고 그 주권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음성에 마음을 두고 지혜를 따르라. 죄를 버리고 악에서 돌이키라. 오늘도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